예,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14장. 이 로마서 14장의 경우에는요, 저희 교회의 그 스타일, 저희 교회 같은 스타일에 특히 굉장히 필요한 말씀 같아요. 왜냐하면은 방대한 양의 성경을 공부하고 지식을 많이 쌓다 보면은 자기가 영적으로 성숙해서 그 말씀에 충분히 순종하고 그 말씀을 다 소화해서 삶에 적용도 하기 전에 많은 지식을 한꺼번에 얻게 됩니다. 그러면 본인은 영적으로 아직 육신적인데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죠. 그래서 저 사람은 아직 저걸 모르구나, 저것도 틀렸구나, 저걸 맞는구나, 이렇게 자꾸 판단을 하다 보면은 영적으로 교만해지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나중에 궁극적으로 그 사람이 세상적이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왜? 돌아보니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뭐 그렇다면 뭐 나라고 이렇게 해서 본인 자신도 그냥 느슨해져서 그냥 세상적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그 지식 자체는 영성하고는 스피리추얼리티하고는 사실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한 가지 물론 지식이 없이 영적으로 성숙한다고 하는 것은 또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그 자체가 지식 자체가 우리의 영성을 결정짓는 것은 결코 아니고요. 그 말씀에 대한 순수한 순종하는 마음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특히나 좀 더 신경을 써서 한번 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들끼리 심지어는 뭐 내란도 일어났고요. 또 가문들끼리 뭐 지파들끼리 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흔히 보게 되는 것처럼 이 지역 교회들에서도요 상당히 많은 분열과 다툼이 있게 됩니다. 그건 지극히 당연합니다. 이상할 게 하나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다 영적으로 성숙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떨 때는 뭐 짜증을 내기도 하고, 어떨 때는 화를 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의심을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시기를 하기도 하고,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교회 안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그 짐을 나누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유지되고 또 인내하고, 믿음이 약하고 그런 육신적인 사람들을, 형제들을 잘 인내해서 이렇게 포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고린도 교회 같이 너 맞다 나 맞다 하고 그러면 네 팔로 쪼개지고 다섯 팔로 쪼개지고 그러면은 그야말로 그냥 이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그런 경우겠죠.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 여러분 잘 아다시피 영적인 그 리더들에 대한 서로 선호도에 따라서 나는 뭐 이 사람이 뭐 더 영적으로 신령한 것 같다, 뭐 나는 이 사람이다, 뭐 이러다가 보니까 이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시고요. 또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서로 물고 뜯는 일이 있다고, 물고 뜯는다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물고 뜯지 말라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물고 뜯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물고 뜯는다고 했겠죠.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 성령으로 하나됨을 그죠 지키라. 봐서 하나됨이 그렇게 잘 유지됐다고 100% 다 유지됐다고 볼 수는 없겠죠. 지키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가 보게 되고, 심지어는 빌립보서에 보면은 아예 이름을 두 사람을 들었어요.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네요. 유오디아하고 순두개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서로 교회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서 한 마음 한 생각이 안 돼가지고 상당히 분열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지적을 하면서 바울이 한 마음 한 생각을 가지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133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대로 하자면야 참으로 아름다운데, 예, 주님 오실 때 아마 성취될 것이겠죠. 완전히 성취되는 것은요. 네, 부분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면 어느 정도 성취하겠지만요. 시편 133편 보시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좋으며 어찌 그리 기쁜가. 그것은 마치 머리에 있는 귀중한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 위로 흘러서 그의 옷자락까지 내려가는 것 같고, 헤르몬의 이슬과 시온의 산들에 내린 이슬과도 같도다. 이는 주께서 거기에 복을 명령하셨음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로다. 그래서 1절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좋으며 어찌 그리 기쁜가 그랬습니다. 형제들이 분열하고 다투고 논쟁하고 이런 거 보면 또 그것만큼 또 힘들고, 그렇죠?
슬프고 또로 상처 입고 이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쉽게 상처 입고 쉽게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경우가 우리 종종 있는데 그런 거는 교회 안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이 속사람을 강하게 하면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냥 당황하거나 피해버리거나 그러기보다는 있는 사실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가 올바르게 대처하도록 하셨는가. 특히 오늘 본문에 보시면 믿음이 약한 사람과 강한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느 교회든지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치유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서로를 받아들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1장 1절서부터 아마 12절까지겠죠. 서로를 받아들이라 이렇게 지금 하는 것이 하나의 해답이고요. 두 번째는 13절서부터 보시면 서로 믿음을 세워주라 라고 하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서로 믿음을 세워주라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15장 1절서부터 7절까지는 서로가 서로를 기쁘게 하라.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고 남을 상대방을 기쁘게 하라. 이것이 지금 교회에서 의견이 서로 갈릴 때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라 하는 내용을 우선 1절서부터 한번 확인해 보죠. 자,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그랬네요. 의심에 찬 논쟁을 하지 말라.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의심에 차지 아니하고 너무나 분명한 문제라면 우리가 잘 온유하게 필요할 때 가르쳐 줘야 되겠죠. 이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믿고 다른 사람은 믿음이 약하여 채소를 먹기 때문이니라. 그러니까 채식주의를 얘기하는 거냐? 그렇긴 한데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요, 로마 제국에서 수없이 많은 우상 숭배가 행해졌습니다. 신전에 가면은 재물 바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나와 있는 고기는 거의 대부분이 다 여기 신전에 우상에게 바쳐졌던 거를 이제 다 내다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이미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유대교에 있을 때에도. 그래서 그 우상에게 바친 그 고기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얼마든지 먹어도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우상 숭배를 하다가, 즉 비너스라든가 아니면 무슨 주피터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제물을 갖다 바치고 제사 지내고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구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과거에 우상 숭배했던 기억이 날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러니까 그 고기를 먹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깨름직하겠어요. 그러니까 못 먹을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 이와 같은 상황이 이제 발생해서 채소를 먹기 때문이니라. 3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엽신히 여기지 말고.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 그러면서 하기는 아니 이거 우상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다 바친 고기를 뭐가 그게 못 먹고 그러느냐 이럴 사람이 있겠죠. 그 다음에 먹지 아니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먹는 자들은 어디 생각하겠어요? 저 우상에게 바친 거 먹었어. 저 사람 신앙생활도 오래 하고 믿음도 좋다는 사람이 왜 저러지? 하면서 판단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 문제는 결코 구원과도 아무 상관없고 영적인 성숙과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관해서는 논쟁하지 마. 의심에 찬 논쟁하지 말라. 왜냐?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다, 이게.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인데 왜 그걸 가지고 신경을 쓰느냐. 두 번째는요, 4절에 보시면 두 번째 서로 받아들여야 될 근거는 남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같은 종인데 하나님이 보시면 너도 흠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흠 있는 사람이 흠 있는 사람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하듯이 자꾸만 그러느냐. 그래서 남의 종을 판단하는 자는 너는 누구냐. 그의 서거나 넘어짐이 자기 주인에게 달려있은즉 네가 주인이냐 이거죠. 주인이 알아서 할 거니까, 주인이 알아서 하실 테니까 참으로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주님께서 얼마든지 그 사람이 나중에 영적으로 성숙하면요 믿음이 스트롱해질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믿음이 강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어린애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왜 베이비 시절에 있다가 그 다음에 차일드가 되고 그 다음에 영맨이 되고 그 다음에 맨이 되고 파더가 되고 에이지드가 되고 이렇게 해서 엘더가 되고 에이지드가 돼서 이렇게 영적으로 단계별로 성숙을 해 나갈 테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다 그 사람을 그 아이가 베이비가 돼서 자꾸 넘어지면은 하나님이 홀딩 앞 붙들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세우실 테니까 네가 판단하지 말라 이런 말이겠죠.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능히 서게 하실 수 있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간 과거에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도 좀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보니까 형제들이 굉장히 열심히고 뜨겁고 다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편이 둘로 쪽 갈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좀 청년부 이렇게 형제 리더 되는 형제를 통해서 좀 상황을 파악을 했어요. 제가 나중에 늦게 갔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보니까 한쪽은 아주 뭐랄까 철저하게 세퍼레이션. 그래서 하여간 예를 들면 여자들 머리 길게 하고 그다음에 단정하게 치마 입고 남자들은 청바지 안 입고 예를 들면은 하여간 이렇게 단정한 바지 입고 해서 하여간 그런 거 있잖아요. 머리 짧게 갖고 하여간 영화도 안 가고 어디 하여간 세상 음악 나오는 다방에도 안 가고 하여간 그런 파고 그런 사람들은 좀 느슨하게 영화도 보고 다니고 볼링도 좀 치러 다니고 이런 사람들 보고 야 이거 세상적이다 자유주의자다 이렇게 비판하고 또 저쪽 사람들은 야 이거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는데 완전 율법주의자다 이거 율법주의자 주님만의 자유도 못 누리고 이래가지고 서로 보니까 완전히 이게 극과 극이에요. 서로 얼굴도 안 보는 거야. 그냥 쳐다도 안 보는 거야. 그럼 킹년 성경 말씀 뭐하고 세대주의만 잘잘 꿰면 뭐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이게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 그래서 이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나다 그런 책이나 빨리 먼저 번역해서 공부를 하지 왜 세대주의 이런 거는 공부를 해가지고 머리만 크게 만들어서 이 모양이 됐을까 하면서 좀 안타까워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자, 하여간 여기도 지금 유사한 일들이 어디에나 다 있습니다. 자, 4절 됐죠?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래서 상호 받아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서로 받아라. 세 번째,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서로 받아들이라. 5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날을 다른 날보다 귀히 여기고 다른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서 완전히 확신할지니라. 어떤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 유월절 이런 거 다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죠? 또 그런 거는 이미 다 주님께서 이거 그림자인데 실체가 오셨는데 그게 중요한 거냐 해가지고 안 지키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경을 이렇게 상대방을 비판하는 근거로 삼을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니까 6절에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주님을 잘 섬겨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 나를 중히 여기지 않은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때문이요. 먹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리나니. 한마디로 더 잘 주님을 섬겨보겠다고 각자 그러니 각자 자유롭게 하라 이 말이에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렇죠?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만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빌리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주 그냥, 소위 말하면 술도 마시고 마약도 하고 가정도 안 돌보고 엉망진창으로 사는 사람인데, 크리스마스만 되면 꼭 집에다가 추리를 장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예수님을 알고 이게 아니라, 그냥 그게 시즌스 그리팅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때가 됐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장식을 하고 그랬던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복음을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돼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술도 끊고, 마약도 끊고, 그 다음에 그냥 가정에 대해서도 남편으로서 의무도 다 하고, 그냥 자식도 아내들도 다 사랑하고 그래가지고, 누가 봐도, 야, 저 사람 변화됐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 구원받은 후에 그는 정말 엄청나게 좀 투자를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장식을 더 멋지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알겠다, 이거야, 이제. 옛날에는 내가 뭣도 모르고 그냥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태어나신 날이다.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도 과거에 그랬거든요. 구원 받기 전에 크리스마스 친구들하고 막 술 마시는 날이지, 그날 더 죄 짓는 날이지.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 그날 더 모여가지고 더 마시고 노는 날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딱 믿고 나면 이 날이 이게 보통 날이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저도 크리스마스 추리는 안 했어도 굉장히 그날 막 감사하고 더 기쁘고 그랬거든요. 아침에 밤새고 새벽송인가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돌아다니면서 대문 앞에서 새벽송 불러가지고 그 집 이렇게 안에 들어가서 그런 것도 다 하고 했단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제가 깨달아보니까, 이게 크리스마스 제정서부터 시작이 완전히 이게 다 세타닉한 거구나. 이게 사탄적인 거구나. 이게 다 속인 거구나.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크리스마스 지키는 사람 쫓아가가지고 사탄적이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네? 근데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대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랬더니 같은 교회 다니는 론인가, 빌립 친구가 이 사람 보니까 이게 구원도 못 받은 거 아니야, 이거? 크리스마스가 뭔지도 모르다니 하면서 그냥 막 흥분한 거예요. 근데 이 빌리는 다른 사람에게 추리를 하라, 크리스마스를 지켜라, 이런 거 한 거 없어요. 그냥 자기가 그냥 기뻐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목회자는, 사역자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왜? 자유다, 이게. 개인적으로 자기가 기뻐서 했는데, 집에서. 만약에 그 사람이 왜 당신은 형제는 집에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안 다느냐, 우리 주님이 오신 날인데 그러고 그런 거를 푸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광고하거나 이렇게 했다면 그거는 이제 교회적으로 지적이 들어가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혼자 한 거에 대해서 근데 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목사가 타협을 했다, 그거를 지적을 안 하고 그 사람을 저기 하지 않았다, 이래가지고 교회를 나가버린 거야, 이 사람은.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지 몰라요. 어떤 분도 저한테 그런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크리스마스 안 하는 줄 아는데 왜 그때 했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크리스마스가 딱 수요일에 걸려가지고요. 저희가 그냥 가족들 중에 혹시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으면 한번 초청해서 하자. 그래가지고 그냥 복음 집회를 한 거지, 행사한 게 아닙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하는 게 아니군요. 그래서, 매년 하는 거 아니라고. 거기에 예민하게 반응하신 분 또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그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의외로 훨씬 더 많은 자유를 주셨다고 하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란다더라? 그리스도인이 남자 그리스도인이 수염을 길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가지고 또 싸워가지고서는, 당신은 왜 그러면 수염을 안 기르냐 그랬더니, 피델 카스트로가 수염을 기르지 않았냐 했더니, 공산주의라고. 이 사람 하도 답답해요. 그러면 교황은 면도를 하는데 당신 면도했으면 교황파냐고 말이야. 쓸데없는 거 가지고 이렇게 논쟁을 벌이냐. 근데 이게요, 육신적인 그런 상황에서는 엄청나게 티각티각하고 싸우고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5절. 어떤 사람은 한 나라를 다른 나라보다 귀히 여기고 다른 사람은 쭉 얘기했죠. 7절. 이는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기 때문이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님 것이니까 주님이 아무 말도 안 하면 그냥 형제는 가만히 있으라 이 말이죠. 이것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주님의 판단하에 놔두라, 그런 말이죠. 여기 한번 좀 제가 이 영어 의미가 정확하게 들어오지 않는데요. 6절서 보면은 이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가 있는데 그 위하여가 이게 for가 아니고 전부 to거든요. 6절서부터 지금 8절까지. 그래서 한번 좀 우리 지선자매님이 한번 좀 미국 본토 사람들에게 우리 한국 번역은 이게 for Jesus처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to하고 for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제가 근데 위하여로 번역하니까 조금 어색한 게, 예를 들면요, 7절에 이는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기 때문이라. 그런데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 많이 봤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게 지금 뭐가
우리가 알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안 살고 그러면 주님만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는가, 그런 뉘앙스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 투라고 하는 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저도 한참 고민하다가 하여간 좀, 대안이 없어서 할 수 없이 그냥 여기 섰습니다만, 한번 좀, 기회 있으시면 한번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자,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나아가서, 판사, 즉, 재판관이 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이거야. 그러니까 너는 재판관 노릇 하지 말라, 이렇게. 그렇죠. 형제가 형제끼리 재판관 노릇만 안 해도 교회가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오늘 로마서 12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Present your bodies. 내 자신의 몸을 주께 드리라 그랬는데 왜 다른 사람이 몸을 주께 드리든 안 드리든 그거 왜 자꾸 거기에 관심이 가 있느냐 이 말. 그렇죠? 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참 빌립보서에 보시면은요.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3절 보시면요. 2장 3절. 빌립보서 2장 3절에 무슨 일이든지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만 돌아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보라.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지금 남의 일 판단하지 말라 그랬는데 판단하는 거하고 남의 일 돌아보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판사 위에 취해 서서 정죄하는 거, 너 틀렸구나, 너 틀렸구나, 이렇게 하는 거고, 돌아보는 거는 뭐예요? 저 형제의 필요, 저 형제가 저런 게 필요할 텐데 지금 너무 힘들어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위에서 기도해주고 아니면 찾아가서 신방에서 위로해주고 그 얘기 하라 그러는 것이지, 지금 정죄하는 거하고는 벌써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이 서로 모순되는 게 아니라는 것. 어떤 분은 성경 읽어보니까요, 남의 거 신경 쓰지 말고 자기 일만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6장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내버려 두라 그러지 않았잖아요.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내 자신도 살펴보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너희는 서로 남의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 위에서 기도도 같이 해주고 서로 위로도 해주고. 자, 그런데 3절, 이는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나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자기를 속이는 것이기 때문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입증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 일한 거 가지고 평가받는 거니까 남이 뭐 일을 못하든 하든 안 하든 그거 판단하지 말란 얘기죠. 그리하면 기뻐할 일이 남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에게만 있으리니 이는 각 사람이 자기 짐을 져야 할 것임이라. 이걸 오해해서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일체 관심도 안 갖고 신경도 안 쓰고 그게 아니죠. 그냥 극한 양극단 현상으로 가면 안 되고, 우리가 다른 형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에는 판단하는 자세가 아니고 항상 사랑하는 자세로 저 형제에게 뭔가 내가 도움을 줄 게 없는가, 저 형제를 기쁘게 해줄 게 없는가, 저 형제의 믿음을 edify, 세워줄 수 있는 게 없는가, 그리고 저 형제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이는 거죠. 용납하고 수용하고. 그래서 지금 이 로마서 14장에서 받아들이라, 믿음으로 그 형제를 세워주라, 그 다음에 그 형제를 기쁘게 하라, 이게 이 서로 의견 차이가 났을 때 해결 방법이라고 말씀을 했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형제에 대한 관심. 제일 형제에 대한 관심은요, 사실 우리가 뭐 실제적으로 표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만은 뭐 바쁘고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려울 때는 제일 좋은 거는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그 형제 요즘 보니까 감기에 걸려서 힘이 없고 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내가 주님께서 좀 빨리 치유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그 형제가 요즘 보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궁핍한 것 같은데 내가 주님께서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또 그 형제가 요즘 보니까 뭐 영적으로 힘든지 이렇게 얼굴색이라든가 이런 거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해서 관심을 갖고 같이 그런 기도, 이거는 이제 우리가 바람직한 거지만 그게 아니라 주님이 판단해야 될 일을 자기가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로마서 14장의 10절, 그러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더 낫게 여겨야 되는데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것이니, 그러니까 너도 심판을 받아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 이게. 너는 결코 남을 심판할 자격을 갖춘 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11절 그 까닭은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겠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각자가 자기가 행한 일로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게 되는 거니까, 다른 형제가 내가 보기에 비성경적이고 내가 보기에 빗나갔고 이랬을 때 판단하지 말고, 그렇다고 무관심하지 말고, 필요할 때는 기도도 해줘야 되고 필요할 때는 온유한 영으로 회복도 시켜줘야 된다 그랬죠.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고 은혜가 우리에 넘치지 않으면 이게 잘 안 됩니다. 대부분 보면은요, 아주 이 시시콜콜 막 판단해버리거나, 그렇죠? 아니면 아예 그 형제가 지금 뭐 회사를 다니는지 직장을 그만뒀는지 뭐 밥을 먹는지 안 먹는지 아예 그냥 아무 관심도 안 가져버리고 그냥, 왜 성경에서 각자 자기 짐을 지라 이러면 뭐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뭐 내 얘기만 할 건데 남의 뭐 어떻게 돌아가는 일 내가 알 게 뭐냐. 또 이런 극단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죠. 항상 뭐예요? 적극적인 관심도 갖고 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것이 사랑으로,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개인적인 이 회개 보고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있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하나님의 심판석, 우리 보통 마지막 때의 이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데요, 그것과는 다르다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이미 영접을 해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이미 죄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을 받은 거죠. 왜? 내가 받을 심판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심판은 죄들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works, 일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행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렇지 않으면 성경에 보니까 불로 테스팅을 해서 다 태워버리시고, 그렇죠? 그래서 그 평가는 보상을 위한 심판입니다. 보상, reward. 구원을 위한 심판은 십자가에서 이미 내려졌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죄들에 관한 심판은 남아있는 게 아니죠. 이미 끝난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죄들에 대한 심판을, 최후의 심판, 큰 보좌, 우리가 보통 백보좌라고 얘기하는 그 심판에서 마지막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심판석에 관한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고린도전서 3장에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꼭 한번, 이미 공부를 다들 하셨기 때문에 제가 찾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을 잘 읽어보시면 거기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들을 6종류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한 가지 한 가지가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여기 책자도 있고, 특히 그 기초성경 공부 10권에 보면 뭐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우리가 또 공부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성도들이 자기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일한 모든 것에 대한 그 일종의 업적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그것은 죄에 대해서 심판해서 지옥에 보내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보상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13절에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자기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를 두는 사람이 없는지 판단할지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성경에서 이 담배 자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 판단하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담배를 안 피우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두 번째로 그것이 아주 해로운 습관,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 있어도 그건 유익한 습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해로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누구나 인정하는 마당에 성경에서 딱 부러지게 금하는 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내 간증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당연히 그만두는 것이 옳죠. 실제로 보시면은요, 영국의 아주 유명한 아까 말씀드렸던 설교자 중에 이 스펄전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동시대에 조셉 파커라고 하는 또 유명한 이 설교자가 있었어요. 근데 두 사람이 아주 참 훌륭한 주님의 일꾼, 다들 흠이 있듯이 서로가 이제 이 교회에서 초청해서 설교도 하고 저기 교회에서 초청해서 설교도 하고 이렇게 가깝게 지냈는데, 두 사람 사이에 조금 이 다툼이 생겨가지고 그게 이 신문 같은 데도 서로 보도가 돼버린 거예요. 영국이니까 이제 기독교 사회니까 그런 게 다 유명한 목사끼리 싸웠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네, 원인인지 뭐냐면 스펄전이 얘기하기를 조셉 파커가 연극을 보러 갔는데 스피리추얼하지 못하다. 왜? 연극을 보러 갔기 때문에 세상적이다. 이렇게 평가한 것을 기자가 신문에다가 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지만 스펄전 자신도 담배를 피웠었거든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광고에 자기 이름이 실리는 바람에 그때 이제 끊었다고 했지만요. 사실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면은 스펄전이 초청한 미국의 한 목사가 스펄전 템프 베프티스트 처치에서 설교하면서 이 담배가 얼마나 악한 건지를 막 디립다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스펄전이 담배 피는지도 모르고 한 거지. 나중에 이제 스펄전이 이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나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전혀 주님 앞에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만은, 하여간 우리가 이 양심 때문에 또는 다른 사람에게 주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도록 그런 간증을 지키기 위한 차원에서, 그렇죠, 우리가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그만두는 거겠죠. 아주 어떤 분이 멋있는 말을 했는데 새겨 들어주면은 여러분들도 아마 좀 신앙생활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나와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도 축복하신다. 기억해 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나와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도 축복을 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실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 중요한 원칙 하나가 여기 나와 있네요. 자기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를 두는 사람이 없는지 판단하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 판단하기 전에 혹시 나 때문에 다른 형제가 상처를 입거나 실족하거나, 심지어는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자기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야. 고기 맘대로 먹어도 돼. 자유도 있고 권리도 있고 아무렇지도. 그런데 다른 믿음 약한 형제가, 이 사람은 지금 맨날 우상에게 제사 지내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형제예요. 그렇죠? 그럼 이 형제는 지금 뭐예요? 사도인데, 저 사람 믿음 굉장히 좋은 사도인데 저 사람이 고기 먹었구나. 그럼 나도 먹어도 되겠네 싶어가지고 먹었는데 양심은 뭐예요? 먹으면 안 되지 하고, 이 사람 양심은 지금 아주 강하게 스트롱한 컨션스가 아니고 굉장히 아주 약한 양심밖에 안 되는데 먹었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뭐예요?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 죄를 짓는 빌미를 제공한 게 누구예요? 나의 liberty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리는 자유가, 그렇죠? 그 좋은 것이 다른 형제를 죄 짓게 하는, 그 양심을 꺼리키면서 먹었으니까 하는데 사용된다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이 형제를 위해서 죽은 귀한 형제인데 내가 이 형제의 믿음을 이렇게 실족시키고 무너뜨렸다면, 죄를 짓게 했다면 나는 뭐야 이제 평생토록 고기를 안 먹겠다. 왜?
다른 형제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다른 형제들에게 내가 실족을 하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얼마든지 우리가 주님 안에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내 자유로운 행동 하나를 보고 믿음이 아직 약한 사람이 따라하다가 죄를 지어버리면 그건 형제를 죄짓게 만드는 일이라고 고린도전서에 기록을 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려면 이 문제에 대해서 나 혼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데 누가 뭐라 그래, 이거 안 된다. 자, 고린도전서 8장 1절. 이제 우상들에게 비친 것에, 우상들에게 바친 것, 고기죠. 바친 것에 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니. 우리는 다 충분히 지식이 있어. 그 우상 아무것도 아니야. 어디 상관없어. 문제는 그것 때문에 지식은 우쭐되게 하나. 그래가지고 믿음이 약해가지고 저 우상에게 바친 거 먹으면 안 되지. 안 돼 하고 그러고 있는 그 형제들 앞에서 우쭐댄다. 이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먹어도 되는데 왜 그래? 이랬더니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얻은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아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라.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들에게 바친 희생물을 먹는 것에 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 아노라. 이는 비록 하늘이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들이 있어 신도 많고 주도 많으나 우리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 한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니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으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니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 지식을 가진 것은 아니니. 그러니까 믿음이 아직 약한 사람은 지식을 더 배워야 되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더 배워야 되고, 그래야 지식이 약한 사람을, 적은 사람을 세워줄 거 아니겠어요? 이는 어떤 사람들이 이 시각까지도 우상을 의식하며 우상에게 바친 것으로 여기고 먹음으로 그들의 약한 양심이 더러워졌기 때문이라. 먹으면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고 기쁘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모든 게 다 깨끗한 거야 하고 감사함으로 그 정도의 믿음이 아직 없이 혹시 이거 우상에 바친 거 먹는데 하나님이 굉장히 이거 안 좋아하시는 거 아닐까? 이러고서 먹었다. 그거 어떻게 되겠어? 양심이 더러워졌다. 8절. 그러나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는 이는 우리가 먹어도 더 낫지 아니하고 먹지 않아도 더 못하지 아니하. 똑같다 이게. 그건 아무 상관없대. 오직 너희의 이 자유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너희의 믿음 강한 사람의 이 자유가 믿음 약한 자들에게 결코 결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에 전해서 음식 앞에 앉은 것을 누가 보면 그의 약한 양심이 담대하게 되어 우상들에게 바친 것을 먹게 되지 아니하겠느냐. 예를 들면 그 신전 바로 앞에 시장이 있어요. 그러면 그 신전에서 지금 금방 제사 드린 거 설마 뜨끈뜨끈하게 막 삶은 고기를 지금 쫙 가져왔어. 돼지머리를 가져왔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가져와가지고 잘라가지고 지금 막 먹는 거야 이제. 그럼 거기서 만약에 먹으면 믿음 약한 사람이 보고 있다가 저거 지금 우상에서 바친 거 지금 나왔는데 우리 교회 10년이 넘은 아주 훌륭한 형제인데 굉장히 믿음 좋은 형제인데 먹네 나도 먹자 이렇게 돼요. 그러면 11절 내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약한 형제가 멸망하리니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와 같이 형제들에게 범죄하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면 그리스도께 범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세상에 서 있는 한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가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다행히 오늘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정도까지 되는 일은 없겠죠. 혹시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옆집에서 고사떡을 가지고 왔다. 이사 왔다 그래도 고사 지나가지고 고사떡을 가지고 왔다. 그런데 예를 들면 우상 숭배하는 형제가 최근에 금방 믿은 형제가 내 옆에 있다. 우리 집에 놀러 왔다. 그런 아주 극단적인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라면 그 형제를 위해서 안 먹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의 경우에는 아주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은 아닌데 그 정신, 그 자세, 그걸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요. 다시 로마서 14장으로 가겠습니다. 14
14절 내가 알고 또 주 예수님을 통하여 확신하거니와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으되 다만 부정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부정하니라. 왜? 하나님이 주신 음식은 다 어떠하라 해서요? 좋다 그랬죠. 디모데전서 4장을 보십시오. 어떤 분은 아마 가만히 있어봐. 저기 레위기에 보니까 거기에 부정한 짐승들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맞죠?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깨끗한 짐승하고 깨끗이 못한 거에서 이것은 먹어도 되고 이것은 먹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 있죠. 근데 그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하게 세상으로부터 다른 민족들과 구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된 거지. 그 본래 그 자체가 새우는 먹으면 어떻게 되고 새우에 무슨 독성 성분이 들어가가지고 그거 먹으면 건강에 안 좋고 돼지고기는 안 좋고 그래서 어떤 분은 과학적으로 이걸 따지는데요. 물론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다 틀린 건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이와 같은 그런 이 나쁜 성분들이 들어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땅 자체가 저주를 받았거든요. 이 땅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땅에서 나는 모든 것에는 다 독성 물질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먹는 감자 있죠? 감자 속에도 엄청나게 독성 물질이 있어요. 우리 몸에서 그것을 해독하는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렇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먹는 모든 것에 다 나쁜 물질이 들어있잖아요. 자, 디모데전서 죄송합니다. 4장. 그래서 뭘 먹어라 말아라 이것은 성경에 보니까 마귀들의 교리라고 그랬네요.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래서 어떤 분들은 미국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대요. 돼지고기를 먹으면 10년이 수명이 짧아진다. 그 다음에 뭐를 먹어야 된다. 4장 1절. 이제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리라 하셨으니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여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 자들이라. 이들이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삼가라 명령할 터이나 어떤 건 먹고 어떤 건 먹지 말라.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니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4절 이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이 뭐라 그랬습니까? good.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없기 때문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자기에다가 그 더러운 짐승들 다 내려보내니까 이거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한 걸 네가 왜 더럽다 그러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따라서 다시 로마서 14장 14절로 오시면은요. 그 자체로서 부정한 것은 없을 때 다만 부정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부정하니라. 만일 내 음식물로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거 아까 고린도전서에서 봤었네요. 그것은 이제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니 내 음식물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말라.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너희의 선한 것, 너희의 자유, 너희가 그냥 맛있게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어떤 형제도 따라 먹기는 먹었는데 그 사람은 먹으면서 맛있게도 못 먹고 왜? 그냥 양심이 괴로워가지고. 그러니 얼마나 나중에 그냥 저 사람이 나보다 10년이나 앞서 믿은 참 성경도 막 많이 읽고 그냥 그런 사람인데 맛있게 먹길래 나도 되는 줄 알고 먹었는데 그냥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나중에. 양심이 괴롭고 그냥 막 속이 막 미식미식하고 막 그냥 우상이 얼굴에 환상이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밤에 이제 잠도 못 자고 그냥 내가 지금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라. 왜냐? 여기 나와 있네요. 이는 하나님의 왕국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자, 우리가 1차적으로 주의 기울이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뭘 먹어야 된다, 뭘 마셔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이거죠. 외형적인 게 전혀 아니에요. 내적인 거지.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기 때문이라. 그렇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누리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의 어떠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이신데 우리에게 주어지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됐어요.
의롭게 되고 나니까 마음이 어떻습니까? 편안하죠. 이제 매 맞을 일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학창시절에 제일 부러운 사람의 단체 기합 받을 때 먼저 매 맞고 저기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 보면, 난 아직 안 맞고 지금 줄 서 있는데.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그때는 얼마나 부러운지 아주 그냥 흐뭇해가지고 또 맞는 걸 구경하고 있다고 또. 근데 내가 맞고 난 사람 얼마나 편해요. 물론 내가 안 맞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맞아서 나는 맞지도 않았지만, 그건 이미 맞은 걸로 쳐주신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러니 뭐 얼마나 평안해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이 세상 온 우주에 나를 정죄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은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평화. 마음이 편하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뭔가 원인이 있을 때 불안을 느끼죠. 그렇죠? 예를 들면 뭐 돈이 다 떨어졌다든가, 아니면 무슨 자식이 막 갑자기 큰 병에 걸렸다든가, 내가 보니까 막 미싱미싱, 저 신문에 보니까 이게 뭐 위암 증세하고 좀 비슷하다든가, 뭐 이런 불안해지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런 원인도 없어. 돈도 많고 자식도 뭐 가정도 잘 되고 모든 게 잘 풀려. 근데 왜 헛되니 왜 기쁨이 없냐고. 왜 허전하고 공허하고 뭔가 불안한데 저 깊은 곳에 뭐 어려운 용어를 뭐 굳이 쓰자면 실존적 불안이 있대. 사르트라, 하이데거라고 하는 그 독일 학자가 앙스트라고 하는 독일어를 썼는데, 앙스트. 불안하긴 불안한데 원인이 없어.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그 무의식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서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서 있는 모습 그대로 서 있을 그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쁜 짓 하고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내가 이러다 천벌을 받지. 왜 입에서 그게 왜 나오나요? 그 불안감이 그냥 튀어나와요, 그 불안감이. 그런데 그 불안감이 해소됐잖아요, 우리는. 이 온 우주의 재판장 대신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를 의롭다 선언해버렸으니, 그거보다 더 우리를 마음 편하게 해주는 게 있을까요? 그냥 정말 아무리 염치 없어서 내가 정말 지금 형편없이 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같이 이 옹졸하게 마음을 바꿨다가 안 바꿨다 이런 분이 아니시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한 거기에 대해서는 바꿔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희락, 기쁨. 그렇죠? 이야, 기쁨. 그래서 지금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될 특권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돈 다 떨어졌습니다. 애가 병원에 아픕니다. 뭐 해주십시오. 물론 이것도 우리가 당장 괴로우면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게 해결 하나도 안 돼도요, 성령 안에서 여전히 의와 화평과 희락을 향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그러지, 뭘 믿고 항상 기뻐합니까? 뭐 환경이 좋아져가지고 좋은 일만 생겨서 기뻐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향유하고 있는 것,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한번 생각해도 그냥 마음이 뿌듯해지는 거야. 내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나를 accept, 받아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을 향유하고 산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로 그리스도를 섬겨야 되죠. 18절 보세요. 이러한 것들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느니라. 만약에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로, 이 세 가지로 주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건 물론이고요, 사람들에게서도 뭐라 했습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또 사람들에게서도 뭐 환영을 받느니라, 뭐 칭찬을 받느니라, 이렇게 지금 오해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인정해준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직장에, 우리 회사에 그 예수생이 하나 있는데, 내가 보니까 아주 지독하고 말이야. 아주 예수밖에 모르고 그래서 마음에 안 든다, 이게야. 고고한 척하고 말이야. 이게
그 싫어요.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러면 뭐예요? 인정을 해준다고. 그런데 다른 사람 몰라도 저 사람은 분명히 제대로 믿는 사람 맞아. 네, 다른 사람은 내가 모르겠어. 다른 사람 보니까 이게 헌재는 막 받았다 방언도 받고 막 자식이 잘됐다고 막 난리치더니 뭐 엊그제 보니까 뭐 교회 왜 일요일날 등산 왔어 그러니까 아이 교회 딸에 쳤어. 왜? 아유 옛날에 굉장했었잖아. 그러니까 아이 뭐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에 난 잘 몰랐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 나보고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만난 사람들은 진짜 배기가 하나도 없대요. 뭐 좀 잘 풀리면 그냥 막 난리를 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난 좀 더 진짜 백이 없는데 별로 못 봤대. 거의 못 봤다는 거예요. 참 복음 전하기가 난감하더라고요. 할 수 없이 불행을 당하면 더 믿음이 깊어지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 얘기 좀 한번 해드릴까요? 그래가지고 결 수 없이 이제 그런 얘기를 꺼내서 제가 복음을 전하긴 전했었는데요. 그래도 쉽게 납득 안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체험한 사람, 본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그러나 싫죠. 그래도 그래, 저 사람은 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저 사람은 제대로 믿는 건 맞아. 그거 인정할 거라면. 자,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일과 서로 세워주는 일을 추구하리니. 자, 여기서 지금 세워준다고 하는 말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과 제가 배운 그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 그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줘야 되는데 무너뜨리면 어떻게 되냐 이게. 그렇죠? 세워주는 쪽으로 이게 활용이 되는데 무너뜨리게 되면 우리 주변에 우리도 시행착오를 물론 많이 겪었고요. 우리도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고 이와 같은 일들이 너무나 자주 벌어지게 됩니다. 오히려 뭐 성경 잘 모르고 열심히 없는 사람들에게 상처 입는 사람 별로 없어요. 큰 믿음 좋다 그런 사람들한테 다 이 상처 입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욥의 친구들 보셨어요? 성경 도사들이 그냥 쫄쫄쫄쫄 하면서 그냥 욥하고 논쟁하는 거 보면 아주 참 지식들이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욥이 그냥 너희들만 아느냐 나도 한다 하면서 이제 막 치고받고 그냥. 자, 그리스도인들이 화평을 이루는 일, 그 다음에 서로 세워주는 일을 추구할지니. 20절, 이는 음식물이 하나님의 일을 망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모든 것이 참으로 순수하되 실족하게 하며 먹는 그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아까 뭐 이미 한번 나왔던 말씀들이었습니다. 이 참 의도하자. 21절까지 보겠네요. 우선 21절까지 보겠습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걸려 넘어지지 않거나 실족하게 하거나 약하게 하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않는 것이 선하니라.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나봐요. 목사들끼리 아마 밥 먹으러 갔던 식당에 가서 이제 밥을 먹는데 이제 뭐 보니까 요즘에는 아마 이제 뭐 금연성 이런 게 금연 이런 게 막 이제 굉장하지만 옛날 같은 경우 그런 게 없잖아요. 그 식당에서는 다 뭐 공개 장소에는 담배를 피잖아요. 사람들이 잿더리를 갖다 주고 뭐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담배 주변에서 이제 피우는데 그 중에 아마 이제 이 미국 사람들 중에 또 뭐 엄청난 이 살찐 사람들 많잖아요. 막 특히 목회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그냥 어디 가서 뭐 하거나 먹는 거 끝나고 나면 뭐 설교하고 뭐 성경 공부도 먹자요. 뭐 먹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이 운동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이 살찐 좀 비만 이 목회자들이 많답니다. 그 중에서도 몇 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의자에 이제 걸쳐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데 담배 연기가 이렇게 좀 오니까 하면서 이제 막 콜록콜록 이제 얘기를 이제 한 거예요. 이렇게 보니 저쪽에서 이제 점잖은 뭐 여자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지옥에는 뭐 이 불이 안 꺼지고 탄다는데 거기도 아마 연기가 많겠지. 다행이야 나는 거기 안 가게 생겨서. 그러면서 이제 뭐 한마디씩 하고 막 그러고 이제 먹고 있는데 갑자기 그 여자가 또박 오더니 이렇게 나온 배를 팍 손가락으로 가리키더니 성경에는 그렇더니 탐식에 관한 말씀이 담배에 관한 말은 하나도 없는데
말보다 몇 배 많다는 사실을 당신이 알고 있다면 당신의 이 튀어나온 배를 다 집어넣기 전에는 내 앞에서 담배에 대한 얘기는 꺼내지도 말라고 말이야. 그냥 일장연설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 거기 목사님 창피해가지고 전부 다 예? 거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그냥 온 식당에 있는 사람들이 연설 잘했다고 예? 그러니 거기 그날 있었던 사람들에게 누가 거기 가서 전도질 한 장 줄 수 있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리고 아주 조심스러워야 돼요. 그것도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가 이게 막 속이 안 좋아가지고 미국에서 아마 무슨 이 음료수 중에 아마 이렇게 보리로 만든 무슨 음료수가 있는지 우리나라 맥콜 같은 건가 봐. 근데 그거를 이만한 맥주잔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조끼 맥주 먹는 것 같은데 거기다 이렇게 따라서 그거를 시원하게 먹으면 소화가 잘 된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뚝 받아가지고 해서 딱 들어가는데 교회 있잖아요. 밴 자동차 거기에 이제 딱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보면 Jesus saves 이런 거 딱 붙여놨는데 거기서 한잔 쭉 소화 잘 되라고 지금 컨디션이 안 좋으면 뚝 들키고 딱 보는데 저쪽에서 누가 하나가 턱 쳐다보더니 약간 교회 차에 목사 앉아서 맥주 마시고 있는 것처럼 비친 거예요. 그러니 거기 가서 이게 맥주가 아니고 소화제라 그럴 수도 없는 거고 또 그래서 그런 일들. 그러니까 그게 그런 식으로 해서 실족당하는 일. 저도 약간 지난번에 한번 아이고 내가 다시는 안 가야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했었는데 후배가 하도 뭐 만난다 그러면서 꼭 한번 좀 얼굴 보고 싶다고 이 저녁을 먹는데 나오라 그래가지고 갔었어요. 한테 서너 명이 이제 모였는데 출판사 하는 후배인데 상도라고 최인호 씨 무슨 소설 있잖아요. 그거 출판한 친구인데 하여간 갔어요. 그냥 저기 사주팔자 귀신 이야기 사실인가 그 책 왜냐하면 이제 걔네들 수준은 그것밖에 안 되니까 이제 할 수 없이 그거라도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책을 10권 사가지고 가서 이제 나눠주러 갔어요. 이거라도 혹시 점치는 애 있으면은 점이라도 치지 말라고 이제 갔더니만 어떻게 이제 저녁을 하간 먹었어요. 먹었는데 그거 보니까 커피숍 있더라고요. 커피숍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그냥 투명하게 바깥에 이렇게 내다 보이게 커피 한잔 하자고 그래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 녀석이 술을 시키는 거야. 나는 커피를 시켰지만 이 양이 무슨 뭐라나 위스키라나 이런 거 시켰어요. 근데 거기서 바깥에서 이게 다 투명해서 또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이거 커피숍이 아니고 술집이 아니고 요즘은 다 이렇게 겸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웃으면서 야 만약에 나 아는 그 형제가 지나가다가 나 여기 너하고 술 먹는 거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내가? 근데 웃으면서 그랬어요. 야 빨리 하여간 먹고 나가자. 더더군다나 그 술집 마당에 또 뜨거가지고 옆에 또 앉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번뜩 일어났지. 그랬더니 후배가 오늘은 오랜만에 만난 형님이니까 오지 마시라고 또 이래가지고 이제 절로 보냈어요. 아이고 그 커피 한 30분 먹는다 내가 얼마나 약간 이제 불편한지. 그래서 내가 다시는 안 온다 했더니 다음부터 오면은 밥만 먹고 그냥 가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걸려서 넘어질지 모르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주변에 그리스도인이 아는 사람들로부터 계속 주시당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책 끼고 맨날 왔다 갔다 하는데 어디 보자. 어떻게 가다가 가래침 한번 딱 뱉었다. 예! 잡았다 이거지. 난 다시는 교회 안 간다. 나보다도 도덕적인 수준이 떨어지는 애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참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실족. 그래서 20절 실족하게 하며 먹는 그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실족하는 사람 실족시켜버리면 이게 21절 마찬가지. 실족하게 하거나 약하게 하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으냐 하는 것이 선하니라. 그래서 항상 삼가해야 되죠. 바울은 아예 고기부터 안 먹겠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22절에 마지막 우선 읽고 다음 시간에 좀 보충을 하겠네요. 내게 믿음이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인정하는 그 일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행복하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를 받나니 이는 그가 믿음을 따라 먹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한 것은 죄니라.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2절, 23절도 뭐 같은 맥락에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또 지식이 있는 사람은 사랑으로 대해줘야 되고, 지식이 부족한 사람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이와 같은 상호 서로 보완하는 그런 원칙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조금 더 실제적인 교훈을 7절까지 아마 이제 보완하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다음 주에 끝내기는 좀 그렇군요. 다음 주에 끝내는데 다음 주가 저기 뭐죠? 제헌절이더라고요. 제헌절 상관없으신가 모르겠네. 하여간 상황 봐서는 다음 주에 만약에 이 특별하게 뒤에는 안보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요. 가능하면 끝내도록 하고, 만약에 저기 하면은 제 생각에는 다음 주 갈 것 같은데, 지금 그 16장 전체는 거의 안보 얘기거든요. 긴 것 같지만. 그래서 제 생각에 아마 다음 주에 조금 이렇게 잘 해서 마무리를 지었으면, 이렇게. 예, 오늘은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